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이곳에다 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이곳에다 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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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2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마지막 절에서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인이라 말씀한 바울은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유를 누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합니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논증한 교리 부분을 총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주님의 죽으심이 끝이라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고 주님 자신도 사망에게 매여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자유는 이처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예표로 계시하신 출애굽 사건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지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므로 바로의 지배권을 벗어나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악마의 세력을 쳐 부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죽음에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인간들을 구원해 낼 수 있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선언하십니다. 정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정죄받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매임에서 벗어났고 갇힘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합니다. 굳건하게라는 말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회복하여 주신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어떤 대적자가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너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굳건하게 지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일 이를 빼앗기게 되면 다시 노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서 합니다. 바울이 서서라고 말씀한 것은 우리는 서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넘어져 아주 죽었던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바울은 1장이나 2장에서 서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장에서 4장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 주신 일,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한 후에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서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기사와 이적 위에 서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사나 체험 위에 서 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과
넘어져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제 나는 전에 여러분에게 전해준 바로 그 복음의 참뜻을 다시 여러분에게 일깨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지금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놀라운 복음 위에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있었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자유하지 못한 자는 서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나아가게 해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주께 진실하십시오. 장부답게 씩씩하게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격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서나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다시 종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느냐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하고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4장 3절에서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초등학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할례 자체를 주장하는 자가 없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 없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6절 말씀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만일 그가 행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하고 있다면 심지어 기도나 헌금도 종의 멍에가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믿음의 사랑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고 있다면, 다시 말하면 은혜에 감격하여 하고 있다면, 심지어 남의 발을 씻기는 일이라도 그것은 멍에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랑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않는 자는 오직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자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자는 성도들을 복음의 진리로 굳건하게 서 있도록 세워 주어야 할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순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해 주신 일을 먼저 말씀한 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실천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와 윤리는 분리될 수 없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며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께서 행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길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행함으로 사는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 무슨 유익이 될까요? 다만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런 자가 될 뿐이라 말씀을 합니다. 전체 의문 중에서 할례 하나만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살리라. 전체를 지켜야 산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다시 핵심의 주제인 의롭다함이 어떻게 가능하여질 수 있는가 하는 칭의 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절에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했는데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칭의 교리에 서 있는 사람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종이냐 자유자냐 하는 문제가 이 칭의 교리에 서 있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이 말씀하는 사절은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인가. 만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은혜를 버린 것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범한 오류는 율법과 복음을 혼합하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둘을 다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율법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악용하여 우리를 결박하여 가두려 하는 이 사탄의 종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2의 권세는 율법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이 자유를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것이냐 이는 양자택일의 문제이지 협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협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에서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말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어야만 했는가? 자, 1절 말씀에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피로 죽음으로 바로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2장 21절에서는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칭의와 자유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하나요. 진정한 자유는 칭의 교리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율법 아래에 매여본 자만이 자유의 기쁨을 알고 느낄 수 있습니다. 율법에게 갇혀본 자만이 해방의 감격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게 정죄를 당해본 자만이 칭의의 한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은 율법을 통과하여 복음을 만났습니까? 이 갱 안에 갇혔던 사람에게는 태양이 눈을 멀게 할 정도로 찬란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을 하든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면 세상 밖으로 나가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괴롭힌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 있는 이스마엘과 같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단호하게 용감하게 싸워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믿음을 따라 믿음뿐 아니라 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을 모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구비하는 것이 바로 신앙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 겉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이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을 앞세우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 성경적인 믿음과 신념의 구별이 있습니다. 신념은 자기가 자신에게 암시를 주는 인간의 산물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또한 성령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기업에 성령께서 보증을 서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성읍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얻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시기로 약속하신 분입니다. 5절 말씀에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은 의롭다함을 얻을 소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지금도 계속적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는 현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었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소망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이 의의 소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의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누릴 영광. 이 영광을 말씀합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장차 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설 수 있는 자는 오직 의의 옷으로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움을 받는 사람뿐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상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하나님과 어린 양의 큰 진노의 날이 왔구나. 그 진노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일까? 부르짖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령을 받고 장래의 영광을 미리 맛본 그리스도인조차도 고통과 고난에서 노연하기 위해 신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받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두 번 다시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새 몸을 주실 것입니다. 영화,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될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 진노에서의 구원, 영화, 유업을 이을 자 등은 우리에게 약속음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기다린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품삯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기다린다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기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집념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할례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는 것도 아니요 무할례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것도 아니라 말씀합니다. 이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초등교사요, 예표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면 무엇이 효력이 있는 말씀일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신 그 이후에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믿음뿐이라 하지 않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전한 신학 인격인 믿음, 소망, 사랑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뿐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뭐뭐 하라 또는 뭐뭐 하지 말라 요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해주신 일을 오직 믿으라 말씀합니다. 또한 믿음뿐인 것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의 이 기간은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의의 소망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그다지 많이 지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주께 대한 믿음과 신뢰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뒷걸음질쳐 물러서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기간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믿음이라 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사랑을 첨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갈라디아서에 있어서 여기가 교리와 윤리의 분기점입니다. 바울이 1장에서 4장 말씀에는 교리의 말씀을 오직 믿음이라 역설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5장 이하는 1장에서 4장의 이 논증을 적용하는 윤리 부분이요. 이 바울의 마음에는 이제까지 강조한 믿음에 조화와 균형을 잡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서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윤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이 말씀 속에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 말씀하는 이 믿음은 뻔뻔스러운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그런 유들유들하면서 뻔뻔스러운 얼굴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느 복음서보다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더 믿느냐? 더 믿느냐 하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는 오직 믿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지금, 이 지금은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랑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5장 6절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우리가 해야 할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앞에 부분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먼저 주신 이 사랑을 받은 자만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하여 해 주신 일을 먼저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를 듣고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한 후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과 사랑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신앙의 중요한 3대 요소인 믿음, 소망, 사랑을 언급하므로 조화와 균형을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만을 간직하고 있다면 여기에다 무엇인가 첨부할 것은 없습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건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삼위 하나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에서도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킨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시킨 것일까요? 이런 일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꿈을 꾸었다고 자랑하며 그런 꿈들은 모두 계시를 받은 것이라 버팀으로써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서 받은 말은 전혀 없으며 내가 그들을 보낸 일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 백성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으셨고 명하지도 않으셨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는 어느 시대나 있었으며 오늘날이 더욱 그러한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거짓 교훈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 사상에는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복음 진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위기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이 말씀은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하는 2절의 말씀과 절묘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이를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걸림돌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에는 불가피하게 심판하는 역사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하는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곳마다 구원 얻는 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걸려 넘어져서 핍박하고 대적하는 반대 세력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도 여호와의 길은 올바르니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입니다. 예언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찬양 그 사랑. 주신 그 사랑 놀라운 사랑에 이젠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해요. 놀라운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알기 원해요. 나를 향한 주님의
할례는 인간의 행위와 연결이 되고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인간의 의무를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열심을 내게 하고 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다 해주셨다 말하고 나면 행함이 없을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중들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멍에를 메우듯 하는 것을 좋게 여기면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무엇인가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자기 중심적인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자랑하는 곳에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습니다. 애통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온유하여 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합니다. 그 해결 방법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인 주감사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어둠 밤 외로워 지쳐 쓰러질 때 위로 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안에 있는 분 그를 나는 믿네.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노래하며 따라가리에. 놀라운 그 사랑 내 안에 영원함을 나는 믿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